우리가 아버지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 빛으로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계획과 주님이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밖에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구약에 예레미야 1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마시고 7절부터 13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 7절부터 찾으셨죠?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그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곁길로 갈 때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당연히 인간의 모습이 그렇죠.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저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몸 하나 아프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지만 내가 네가 만드는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왜 안 들겠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고난에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요, 인간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은 마치 우상처럼 버려버리고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중에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지금 내 소유, 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것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뭔가 만들어져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집 삼아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잠깐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를 말 되게 안 들으면 옆집 아줌마가 좀 훈계를 잘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면 훈계를 잘하는 아줌마한테, 왜냐면 내 자녀를 내가 야단치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훈계 잘하는 선생님 찾아가서 내 아들 좀 맡겨놓고 훈계 좀 잘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맡아놓고 질질나게 패면서 죽일 정도로 만들어 지 화풀이를 막 하면은 여러분 어머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돌이키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그런 마음입니다.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 사자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예요? 다 어린 양이에요. 이거 봐서 사자가 된다는 거는요,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숲속에서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소리를 지를 때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마치 숲속의 사자처럼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데 도리어 사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포효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고 있습니까?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있고 반항하고 심지어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대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먼 동은 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 동이 곧 틀 것입니다. 먼 동이 틀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보여지겠죠, 확연하게.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그냥 또 아침이 됐구나, 자기들의 일과를 향해서 돌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내 소유, 내 집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로운 길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내 소유인 내 집이 징계하시고 이방의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을 맞게 하고 훈계를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할 때도 결코 그는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다 잃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아무도 인정받지 않을 때 이분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러 사무엘이 이사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들을 세워놓을 때도 다윗은 여러분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들에서 아버지의 소유인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도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들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하나님은 소년일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의 아내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왕이었던 그 범죄의 장소에서도 다윗은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 주세요. 뭐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오. 옳은 길 따르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만이 세상의 등불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가정에 어두웠던 것을 밝히시기 시작하고 예수님만이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경고하는 이 말씀을 경고로만 듣지 말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니면 내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다시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토기장이가 분토 위에 진흙이었던 우리를 깨어졌던 우리 그릇들을 다 올려놓고 다시 빚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만이 우리를 빚으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내 집, 내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어찌 하나님은 잊을 수가 있으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 오늘 도리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 불평을 표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련하게도 제 몸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은 안 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도대체 정말 어디 계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데 왜 도대체 근데 주님이 왜 성전은 계속 저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건 뭐겠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만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지금 무엇입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떤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주신 걸 가지고 마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만들어서 그게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거기에 종교만 남아있고 우리의 형태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쭙고 고민하는 것은 저 징계하고 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항상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분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치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이방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왜 저들은 저렇게 왕성해지고 저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비록 저들을 들어서 내 사랑하는 내 집, 내 소유를 징계하고 심판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만 스페셜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답답함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결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도와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자녀와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일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식구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셔서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밝은 빛들이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바다 새로